오늘 저는 요즘에 계속 한 2주인가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마태복음 17장은 마태복음의 분수령이 된다고 그랬어요. 분수령. 왜 분수령이냐 그러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보였고 엘리야가 보였잖아요. 만일에 여러분 눈앞에 내가 모세야, 내가 엘리야야 하고 나타났는데 그 보는 순간에 감동이 됐다면 여러분은 집 짓고 같이 삽시다 말 안 할 줄 아십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전에는 남의 말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사라지자 오직 누구만 보였다 그래요? 예수님만 보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말들이 있어요. 들어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말들 속에서, 많은 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 이걸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시작했을 때 하고 이렇게 살기 전하고는 전혀 인생이 다른 겁니다. 그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견뎌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때는 힘은 드는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5학년짜리가 있다는데 여러분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는 거기서 풀도 뜯어먹고 물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이게 시작이랍니다. 다윗의 시가 맞춰지는 게 72편이에요. 72편에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다윗의 이 시는요, 기도였던 거예요. 72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요, 한 60편 됩니다. 그러니까 통 이렇게 틀어서 이것이 다윗의 시였다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였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고 72편에 다윗의 시가 맞춰지니라, 다윗의 기도가 필하니라,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말 할 때에 마지막 18절과 19절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72편을 보세요. 시편 72편 20절 말씀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랬죠.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런데 72편 표제어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시 그려놓고 맨 마지막에는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랬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편수가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의 기도였다고. 그런데 그의 시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18절과 19절에는
다윗의 시지만, 솔로몬의 시지만 이렇게 끝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72편 가운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라 그랬죠. 여러분, 잠언은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런데 잠언 전체가 솔로몬이 쓴 겁니까? 아굴이 쓴 것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솔로몬의 잠언이 제일 많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묻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걸까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아마 다윗의 늙었을 때 쓴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이제 깨닫고 왕직에 올라가며 과거를 회상해 봤을 때 그렇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갔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시의 처음과 마지막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의 이 과정,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과정은요, 전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어려웠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3편을 펴보세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의 시 해놓고 이렇게 쓰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나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 주신 거예요? 여전히 안 주신 거예요? 여전히 안 주신 거예요. 그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5장을 보세요. 시편 5장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절 말씀을 보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건 응답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응답이 되는 분위기 같습니까? 이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6장을 보세요. 6장 역시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안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좋죠. 우리는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고 물고 해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10장을 보세요. 10장 1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게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 환경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숨어 계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11절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저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악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터, 하나님을 의지한 터가 무너진다면 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지만 주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못 받고 있는 다윗의 답답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들의 충신들이 전사하는 장면을 보고 쓴다. 전사하는 장면을 보고 쓴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항상 상승 장군처럼 늘 승리하는 모습. 결국에는 승리했죠. 다윗 왕국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그 과정은 힘들기 그지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은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의 어떤 지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지점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은혜가 충만하지만 그 은혜는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하여도 내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느낌이 없을 때가, 이게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다니까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과정이 있을 때, 그 과정을 밟아 나갈 때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란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뜻이니까 함께 계시는데 계시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혹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뭘 만들려고 하나님 나를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을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나를 훈련시키고 왜 나를 깨닫게 하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게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 같은 거를 뭘 목표로 해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욥이에요.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욥기 28장을 펴보세요. 시편 바로 전이 욥기입니다. 욥기 28장을 보면 욥기 23장입니다. 23장을 보면 하도 답답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 욥의 고백을 보세요. 탄식이죠, 탄식. 보십시오. 이해하기 쉽게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습니다. 내가 어찌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 수 있으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환경을 보세요.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 왼쪽에서 일하는 거 믿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볼 수가 없구나. 이게 고난 중에 있는 욥과 우리들의 공통적인 내용이다. 그런 환경 가운데 10절에는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것을 깨닫는 욥은 무지하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볼 수가 없고 그가 내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만날 수가 없고 내 오른쪽에서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나에겐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어떤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이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과정 없을 줄 압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은 왜 이런 심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걸까요? 선교사들은 왜 이 심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오늘이 죽는 날인 줄 알아요. 오늘이 순교하는 날인 줄 알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나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난을 당할 때요, 그를 그 고난에서 비켜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도우려고 왔던 사람들 여전히 매맞고요, 여전히 갇히고요, 여전히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쉽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건 다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막아주셔야지. 근데 23장 4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막질 않은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죽지 않습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은 뭐예요? 일이 늑대 못 오도록 때려잡는 거예요. 나는 죽도록 고생하는데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행복합니까? 과정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듭니까? 과정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23장 욥기 23장을 읽어봤더니 뭐처럼 나오겠다고요? 자기가 정금처럼 나오겠다. 그럼 누가 정금으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욥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지도 못하였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끄시는 것은 뭐였 때문이라고요?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 읽어보세요. 그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 선생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믿었을 당시에 어떤 환경에서 만났는지, 그리고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예수님 만난 걸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주일 예배 마치고 세상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면 나를 이용할 거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용하죠. 너는 예수 믿는 자인데 이 일도 못 해주냐? 이것도 못 도와주냐? 이것도 못 구워주냐? 요청이 많겠지. 너는 예수 믿는데도 술 마시냐?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이 자기를 숨기는 거 봤습니다. 소금이 자기의 맛을 숨기는 거 봤습니다. 반대로 빛이
자기가 빛내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소금이 자기가 짠맛을 내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성도 뭐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은쌤이가 저 권희, 야 네가 말해. 아는 것 같아. 은쌤아, 성도는 뭐야? 일어서 큰 소리 얘기해봐. 성도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세수하고 입 닦고 아침 먹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교회 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박수. 성도란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나쁜 건 아니겠죠. 열심히 세상에 살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성도의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애가 그러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때문에 잘 잤습니다. 이 닦고 샤워하면서 주님과, 나 안에 있는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보면 예수님이 부모를 보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부모를 보게 해달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내도 예수님과 살면서 남편 대하고, 남편도 예수님과 함께 아내를 대해주고,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함께 공유하는 자로서, 이렇게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듣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다 그러고 깨달으면 회개하고 더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이게 성도의 삶이지,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이득을 위해 살다가 주일날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이게 성도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는 게 더 많겠습니까? 세상 영향 받는 게 더 많겠죠.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래서 나의 시각이 주님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와 뭐 사이를 산다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치가 않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갈 때 영화롭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거룩하게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예수를 닮은 나를 닮으라 이거예요. 예수를 닮은 나를 닮으라는 겁니다. 롤 모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라 이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선생은 누구를 닮아가냐?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쓴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행하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빛을 내고, 가만히 있어도 빛나고 가만히 있어도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생활 중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일상생활 중에 그냥 나타나는 거지, 열심히 기도할 때는 나타나고 기도 안 하면 딴 말하고,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과 입술의 말과 모든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은 결국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다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정금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그 엘리야를 보여주시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감동받은 자가 여기다가 집 세 채 집시다 해도
너희들이 들어야 될 말은 예수의 말밖에 없다라. 그리고 사라지니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늘 성경을 읽어라 그랬는데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라, 예수의 말만 듣고 예수님 모습만 보여주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산에서 내려왔더니 첫 사건이 뭡니까? 첫 사건이 뭐예요? 그 첫 사건이 중요한 사건. 왜 그 사건을 변화산상 내려왔을 때 기록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전체로 보고 요것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사달이 난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내려와 봤더니 어떤 중년 남성의 어린 아들이 귀신 들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요게 너희는 예수만 믿어라, 예수의 말만 들어라, 예수만 보였다. 그리고 첫 사건이 귀신 내쫓는 사건.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물어봅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 또 물어볼게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까? 육신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죠. 내려오자마자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0절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없는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 기도 외에. 여러분은 귀신을 내쫓는 이 사건, 예수님만 바라봐 했던 이 사건, 내려오자마자 첫 사건이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 사람은 제자들은 그 일을 못했던 사건. 왜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 생각을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 얼마나 기도했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이 늘 고통과 압박 속에서 했던 게 뭡니까?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이 육신적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건 윤리와 도덕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 설교했던 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 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라. 나 꼴 보기도 싫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이건 어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른이든 노인이든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이 어린아이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소자 하나, 약한 자 하나 사랑하는 것조차 육신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일이라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고는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이 나약한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를 말리지 않은 이유가 뭐야? 큰 소리로. 저희한테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의 종류는 무한대이고 선택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아담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먹어도 죄를 짓는 것이긴 하지만 아직 그 예수님께서 말하신 심판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드는 애가 있네. 이거 뭐야 너?
됐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 범위가요 무한대. 그러나 너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따먹지 말라가 뭐예요? 모든 창조 세계를 너에게 맡겼지만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선악과인데 그걸 따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은 누구라는 거야? 내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항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을 죽었는데 영적 죽음이란 어떤 죽음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헤어지는. 그래서 사람의 도시를 만들게 되고 지금까지 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죄는 무슨 힘과 무슨 힘이 있을까요? 원심력과 파급력이요. 죄는 원심력과 파급력이 있어요. 원심력 뭐예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파급력, 파고들려고 하는 힘. 그게 지금 가득 찬 거예요. 그게 가득 찬 거예요. 이게 가득 찼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윤리와 도덕으로 가능할 일인 줄 아십니까? 이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의 말만 들어라. 주님만 보였고 첫 사건이 귀신 들린 아이 쫓아낸 거 실패했고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안 나간다. 그 영적리 전부 다 영적리. 그 이후에 주님만 바라봐 주의 말씀만 들어라 하는 시각으로 17, 18, 19, 20, 20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각으로.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깰 줄 알고 그 다음에 숲도 하나 보듯이 나무도 봐야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권면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들에게 지금 어떤 때니까 견뎌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을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한 이 사실은요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소금인 겁니다. 이미 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된 겁니다.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빛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박 가지고 가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 스스로 숨긴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숨길 수는 없어요. 식당에 가서도 기도하지 말고 어떤 분은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냥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누가 욕하면 욕 들으세요. 뭐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간과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광야의 중간을 사는지 아니면 홍해가 갈라져서 그 영광을 걸어가는 그 시간인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시간인지 우리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지만 그 개인의 삶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살기 힘들면 어떻게 살면 돼요?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살기 힘들면 좀 큰 소리로 하세요. 살기 힘들면 살아내자. 하나님을 믿기에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건 뭔 줄 아세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요.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해야 돼요. 자식은 자식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해도 목사는 목사처럼 살아야 돼요. 사모는 사모처럼 살아야 돼요. 선교사는 선교사처럼 살아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 아무리 고통스러워.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전체가 그 이름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들어야 될 이름,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사는 과정 중에서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깨뜨리시고 고집, 아집, 난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게 우상이에요. 다 깨뜨리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끄십니다. 꿈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그게 성도. 이걸 알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걸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목사는 미래를 알아야 돼요. 그 결론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유튜브에서 나오는 10분짜리 듣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건 영적 마약입니다. 여러분 10분짜리 듣고 위로받으면 영원히 성장 못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간의 의미까지도 깨달아야 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과정 중에서 여러분은 승리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뜨겁게 간구할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